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그 사라 또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실수를 채워주시고 그 언약을 진행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추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오느냐? 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 땅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같이 잘 살았어요. 왜? 그 땅이 그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족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풍성함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롯에게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삶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의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돌아올 때에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돌아왔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를 동시에 같이 누렸고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인해서 위기를 경험할 때 동시에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실수 과정 속에서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또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주어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단순히 그 복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음에도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롯은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지켜가지 못해요. 그 복을 지켜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오히려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목자들이 스스로의 자기들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먹이를 주려다 보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땅은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같이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헤어지기를 원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니까 너는 가!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뭐냐면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어디든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반대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분명히 좋은 자리, 복받을 만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비록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에 보았던 라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삼촌이에요. 라반은 같은 혈육이지만 그 조카인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그 계약을 깼던 사람이고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가솔과 군인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롯이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복이 풍성해진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롯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공급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리해서 성장시켜서 독립시키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렸어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저 잘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 받았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복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느냐? 오늘 롯은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롯이 그의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롯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혹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함께 복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의 믿음입니까? 아내의 믿음입니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지만 그 은혜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롯은요,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겨서 서로 떠나게 되는데 이 롯은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향하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어떤 얘기였죠? 제가 예전에 동쪽이 좋은 곳이랬어요, 나쁜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동쪽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을 나쁘게 보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를 얘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롯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이 결국에는 어디예요? 소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롯이 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죄악이 물들어 있는 도시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롯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죄로 가까이 가고 있음으로 인해 결국엔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롯이요, 양과 소를 키우다가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장막 대신 도시로 향하고요,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동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롯이 광야나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도시로 들어갔을까? 불편하니까 그래.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자라는 삶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3D 직업이라고요.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직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비와 바람과 기상과. 여러분, 근데 이것이 힘든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도 힘들지만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것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편한 삶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삶이 어렵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삶이 편해지고 안정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여기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13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물체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게 될 때에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예배하는 삶이냐 아니냐였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쯤에 이제 우리 1,000번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1,000번째 드렸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1,000번째 드리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뭘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갈수록 이상해져. 나이 들더니 꼰대 되더니 이제는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또 오늘 여러분들 1,000번째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째가 뭐냐부터는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1000번제를 이번에 2번째로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1000번제 2번이면 1000번제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소한 3년은 걸리겠죠. 우리가 1000번 하면. 근데 성경적인 1000번제는 3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죠. 하루에 몇 번씩 드릴 수 있을 만큼 몰아서 예배를 드려서 1000번의 예배를 연속으로 드린 것이 1000번제의 기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가 아버지에게 그 땅을 물려받고 그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많은 경쟁자와 위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믿는 것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는 1000번의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00번이라는 것은 바로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 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것 외에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왜 1000번제를 하라는 거냐면, 장로님이 2번 1000번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정말 어려울 때 1000번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 1000번제를 하고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이거 하나님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커피하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1000번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00번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그동안 무너지고 했던 거 다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1000번제의 성공 신화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왜 놓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이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뚫을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으로 2번째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루었으니까 그만해도 되는데 또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복받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 혼자 잘되게 하실 거예요? 박 집사님 혼자 잘되면 돼요? 안 되죠. 같이 잘돼야죠. 같이 뭘 누려야죠.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라는 거예요. 1000번제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씩 드리는 게 쉽겠어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심히 곤란하죠?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롯은 그러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복에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은 전국에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복을 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길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